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 길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동행의 은혜로 걸어가십시다. 482장 부르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널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널 높이 부르세게.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게. 하늘이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널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에 성도도 그리 부르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엔디 참 아름다운 노래 널 높이 부르세게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게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 483장 하나 더 부르십시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기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기름 보좌 앞에 녹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의 법의 피로서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음 맑히소서 있는 보다 더 이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기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기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기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시간 우리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예수님 사랑해요 부르짖고 참회기도 드리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길리 키르콜라 아바 리바 칼레라비 엘라라바 카라비 이리 발라라 이르비레레 에반달라라 이러컬러비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르쿠비 리발라바 라발라바 아바라바 리. 사랑의 예수님 마음 다하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나이다. 우리 모든 생각의 죄와 입술에 부정한 것과 마음으로 품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원히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영원하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예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 예배를 기뻐 행하시고 주의 긍휼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쏘신 허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지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기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십시다.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수치의 십자가를 아무 조건 없이 오르신 주 예수님, 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올리심으로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은혜로 이 시간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등불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명하노니 모든 저주와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늘의 놀라운 영광으로 축복하시고 우리 마음이 주 예수로 기쁘때는 축복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으로 절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깊은 은혜의 찬송이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시고 주의 긍휼의 손길로 이끌어 주신 은혜 무엇으로 바꿀 길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흘리신 사랑의 눈물이 그 중보의 기도가 지금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주 예수의 사랑으로 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직 주의 긍휼의 은혜만이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주 예수여 구하오노니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심령이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우리의 이름을 공중에서 부르짖기가 심히 가까운 이때에 주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숨겨진 주의 사랑의 신부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안에도 이제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갑니다.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깊어지는 하루하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은혜의 찬송 더욱 높이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아들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니. 할렐루야.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나이다. 떨어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주 예수님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은혜의 찬송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예물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담았나이다.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예물 드리오니 주의 신부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거룩한 보좌에 올려진 주의 사랑의 심령들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 예수로 기뻐하는 은혜의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찬송이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 되어서 기쁨과 은혜의 찬양으로 영원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의 예물들을 올려드리며 무엇보다 10회를 구분하여 드립니다. 기쁨의 예물들이 예수님 앞에 영원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몸이 연약하며 심령이 나약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강건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강건한 승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제 가을이 주의 사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깊은 가을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 익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보은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3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15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시편 33편 15절입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의 마음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10월 일이 되었습니다. 앞에 보니까 추수를 하고 있네요. 참 어느새 2011년 코로나와 함께 시작했는데 참 코로나하고 싸운 건지 뭐 모르겠네요. 저는 안 싸운 것 같기도 하고 비껴다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혼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여기서 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고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됨의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이냐? 그것은 마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마음은 어떤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는 그들의 모든 마음을 지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는 일을 지켜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저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나이다. 예. 마음이 부패한 자들을 하나님은 멸하십니다. 사람의 어떤 행동은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예수님은 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도 마음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켜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다른 어떤 종교적인 활동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예수님을 사모하고 헌무하고 그리워하고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우리의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행복해요. 저는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예수님 사랑해요라는 이 고백이요, 너무나도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는 첩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의 모든 것은 입술의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죠. 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냐고 다 그런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에서부터 결정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보면요, 시편 33장 21절에 보면요,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것, 그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생각만 해도 짜증나는 사람이 있고 가까이 하게 하는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즐겁고 기쁜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게요, 뜻도 없이 아무 의미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즐거운 거, 그게 바로 사랑하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거,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때문에 즐겁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는 거는요 아무 재미도 없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장 본능적인 게 뭐냐, 즐거운 게 좋은 거잖아요. 즐거운 게 좋은 거예요. 싫은 거를 좋다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를 막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게 바로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는요 자기를 막 칩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극단적인 그 종교인들 보게 되면 사순절 이래 되면 막 그 고난 주간 전에 막 이런 데 보면 자기 채찍으로 막 몸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거는 올바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즐거운 것입니다. 마음이 즐거운 것입니다. 이건 속일 수 없는 겁니다. 오늘 2021년 이 안에 여러분 오늘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행복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켈레카 라바렌데리 이빌라바 칼란디리 콜레라 올레라 발레리 일라 너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알라바레리레 이빌라바 아라발레리. 여러분 천국 가면 예수님하고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야 될 게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마음을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축복받은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수억 년, 수수억 년, 천국은 시간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영원히 예수님으로 사는데 거기서 예수님으로 수억 년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도 지겹지 않고 생각할 때마다 기쁜 거, 이것은 바로 마음이 창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특한 인간의 창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33장 15절에 그는 그들의 모든 마음을 지으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즐겁고 기쁜 이것을 하나님이 지으시는 창조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예수님 하면요 즐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억지로 예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을 잘못 부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으로 무슨 뭐 능력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뭐 자기 원하는 걸 행하는 그런 거는요 수준 낮은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부를 때마다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강력한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절가면 견디지를 못해요. 어떤 분은 뭐 귀신아 나가라, 마귀야 떠나라 이래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절거하면요, 모든 천사들이 같이 찬양을 하고 내 주위에요, 창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 자체가 예수님으로 사랑하는 이 영혼의 지키심과 창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행복해요. 천국 가면 뭐가 가장 최고겠습니까?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절거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의 예수님의 신부들의 모임 아닙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을 찬양한 자들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예수님을 절거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는 단연코요, 저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온전한 교회 예배가요, 전 세계 어떤 교회 예배보다도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기뻐하는 찬양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교훈적인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면 예배 딴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킬라콘 수바칼라비 디키리아 오반달라스 그루비 엘라바란달라라 아바레 빌라바칼라라 셀레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리빌레 이르비 이리콜란다라비 이리콜롬바레리 아바렌데 거리라. 천국 가면요, 천국에서 예배 드려요. 이 땅에서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이 그대로가 천국에서 그대로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서 사는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요,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 외의 것들은요, 따라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를 모든 오는 좋은 것들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다 제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장 근본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에게서 난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고백하십시다. 우리 2021년 올 한 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떤 분은 괴로웠고 어떤 분이 힘들었고 생활고 때문에 힘든 사람, 괴로운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 못 만나서 힘들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이 기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자, 시편 51편도 봅시다. 뒤로 가셔서 시편 51편 8절 봅시다. 시편 51편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의 죄를 꾸짖었을 때에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들렸던 고백의 회개의 자백의 음성들입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셔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가장 진실함이 무엇입니까?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괴롭고 힘든 것을 어떤 사람은 좋아합니다. 그거는요, 가식입니다.
괴롭고 힘든 것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괴롭고 힘든 것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괴롭고 힘든 것은 피해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즐겁고 기쁜 것을 하되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너희 마음이 무엇으로 즐거워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마귀와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즐거움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귀는 즐거움을 주되 육체의 즐거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즐거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만 예수님은 오직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감각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이 감각이 나에게 만져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영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는 잠잠히 있을 때, 여러분 슬픔이 임할 때 방언으로 찬양하며 예수님 사랑의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쳐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정시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 꾸짖음을 들었을 때 그는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침체되어 있고 괴롭고 고통받는 곳에서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 구원의 회복이라는 분명한 감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 감각, 이것이 바로 회복인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으로 행복함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재림의 시기가 참 가까울 이때이잖아요. 나는 우리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듣는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은요, 복 중에 복이에요. 정말 복이에요.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이 감각을 가지는 거예요. 내 마음요. 마음은 속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감각이 슬픔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무감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이 감각, 여러분 만져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제가요, 예배 시간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이 고백의 찬양 드리자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빨간 모자 쓴 조교로서 여러분의 마음도 동일하게 그런 것들을 체크하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끌어주는 바로 조교로서의 그런 역할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어도 무덤덤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제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이걸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에요. 이 마음이 창조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창조된 자요, 성령 충만하여 천국에 들어갈 자,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자들은 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바로 즐거움으로 표현되는데, 이것들이 점점 커지고 더 확대되고 나중에 뭐만 남는가 하면요, 예수님밖에 안 남는 사람이에요. 그게 최고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 이 마음을 지키고 간직하는 이것이 나의 겁니다. 내가 어떤 돈을 가지고 어떤 많은 것들을 가진다 할지 그거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나의 마음인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마음을 예수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마음을 체크해 보세요. 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마음은요, 내가 가늠할 수 있어요. 마음은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이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들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되어지죠? 되어지죠. 아, 내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내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거를 다른 것으로, 무슨 다른 일로 즐거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하죠. 뭐 부르이어 똥기 한다든지 무슨 다른 일로 해서 기뻐하는 그런 것들은 수준 낮은 거예요. 오직 주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거.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뭐로 기뻐했습니까? 다른 일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지켜달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말합니다. 정한 마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이거를 만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예수님만 향하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요, 똑바로. 다윗은 뭐를 기도할 줄 알았던 거예요. 저도요, 참 복받은 목사입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제게 가르쳐 준 게 그거예요. 변 목사야, 네가 네 마음이 나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향하여 네가 기도하라고 말해준 이거예요. 우리 뭘 기도할 줄 몰라요. 저는요, 교회 부흥가 뭐 많이 이루고 받는 거, 이런 걸 누가 다 가르쳐 주니 그게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그냥 따로 기도 안 해도 주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창조해달라고. 그리고 정직한 영,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더럽혀지지 않고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마음을 예수 사랑의 마음으로 창조해 주세요. 다윗이 왜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전에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지만 마귀가 유혹했죠. 유혹하니까 자기 눈에 즐거움을 향하여 우리 안에 밧세바를 바라보고 미혹당한 겁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이런 것을 당할지언정 우리도 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의 근본적인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하여 그는 회개하고 있지만 그가 윤리적으로 다른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부하를 죽였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근본적인 게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약해졌든지 변질되어졌든지 이것이 줄어들었든지 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할 바를 알았던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이 마음을 창조하게 해달라고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 사랑의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너무 복된 설교입니다. 뭐를 기도해야 될 줄 알아야 돼.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사랑의 마음이 창조될지어다, 심어질지어다, 그리고 지킬지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12절도 보십시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은 바로 예수님과 사랑하는 사랑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 주시고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이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왜 즐거움이라고 말할까요? 사람은 즐거운 일을 합니다. 본능적으로 싫은 것은 안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이요, 극단으로 잘못 가면 자꾸 안 좋은 것으로 갑니다. 진정한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은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얼굴이 예수님으로 환한 것입니다. 잘못하면요, 예수님 때문에 막 고난받고 막 힘들하고 금식하고 힘든 거, 그것이 신앙이라고 오해합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육체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잘못 기도하면 주여 나에게 뭐 세상의 즐거움을 주셔서 기뻐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즐거움 하나도 없습니다. 받아도,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도 육체의 즐거움은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육체적인 거 그런 거 달라고 기도 절대 안 합니다.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로만 기뻐합니까?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부어지면 자동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오는 게 안에부터 방언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요, 숨겨지지가 않아요. 나바다바디카리아 삼발렌 두바카라스쿠르비디크리라 림발레 림발라바 리바칼라라 루반델레카레비레 예수님 사랑합니다 리바칼레리리.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면요, 즐거움이라는 형태의 열매로 나타나고, 누구를 좋아하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이 방언으로 말미암아 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막 솟아납니다. 이게 나를 막 이렇게 감싸죠. 그런 부분이 바로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있는 그 상태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를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 17절.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예수님은 이 마귀를 두고 제일 먼저 이 심판하는 첫 마디가 네가 아름다움으로, 네가 네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그것을 가장 예수님이 지켜보는 그 정죄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마음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졌다. 마음이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기 스스로 떨어져 나와서 자기 만족을 가지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원래 지음받을 때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행복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피조물입니다. 이 루시퍼도 그런 것입니다. 루시퍼를 하나님이 창조할 때 루시퍼는 뭐 하는 천사였는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예요. 그래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고 가장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예수님을 찬양할 때 그거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천사도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재능인들 중에서요, 좀 고품질의 재능인들이 예능하는 사람들이 좀 고품질들이에요. 보면요, 인물도 잘생겼죠. 이 센치하죠. 마음 같은 거 이런 거요,
참 표현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만족을 자꾸 가지려고 그러거든요. 자기 만족력. 그래서 외국의 그 팝 가수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나중에 자기 막 만족을 내가 막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을 해요. 그 사람들이. 자기 필에 막 그 만족을, 즐거움을 느끼려 하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막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요, 찬양이라든지 이런 거는 곡조 좋다고 그 멀리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은요, 혼자 그런 거, 혼자 좋은 거예요, 혼자. 근데 뭐 할 때 좋으냐면요, 예수님을 찬양할 때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귀를 창조할 때도 너무너무 멋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 마귀가 자기 눈을, 자기 스스로를 본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보고 자기 만족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도 동일합니다. 인간도 내가 멋지고 잘생기고 노래 잘하고 돈 많고 재능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요? 안 행복합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찬양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노래 못 불러도 돼요. 재능이 없어도 돼요. 그냥 예수님을 찬양하면 돼요. 우리는 뭐 좋은 곡조로만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왜 노래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천사 중에 최고 완벽한 천사를, 루시프를 만들었는데, 루시엘이죠 원래, 노래하는 천사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중에 보좌를 펼치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이게 방법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노래만 잘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이 루시퍼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지었으나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지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도 행복했을 텐데, 그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돌려서 자기를 바라본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도 동일한 것입니다. 마귀가 하와를 미혹할 때도 동일했죠. 하와도 그 마음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행복했지만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의 눈을 예수님으로부터 돌이킴으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이 마음, 원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던 존재였지만 자기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17절에 다시 보십시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교만했다래. 마음이 교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찬양 속에서 그의 본분이 벗어나서 스스로 타락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요, 재능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스스로는 참 불행해져요. 근데요, 진정 사람은요, 행복은요, 자기 혼자 그런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때 행복이 그게 있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자, 사무엘하를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24장 봅시다. 1절. 사무엘하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어떤 민족이 어느 정도 이상 그 죄의 어떤 경중을 따져서 어떤 경우를 더 벗어나게 되면요, 지도자를 교만하게 합니다. 지도자를요. 그 마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을 교만하게, 마음을 치십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잘 회복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행복을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기뻐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던, 예수님으로 기뻐하던 진정 예수님과 동행하던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그 마음도 하나님이요, 지도자의 마음을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벌 줄 때 그래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위가 잘못되면 밑에까지 다 침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 강국들에 둘러싸여서 살지만은 그가 이기고 정쟁에서 이기고 그의 국가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지켜주셔서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대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도자인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수를 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백성의 수를 의지해서 이웃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이 마음을 우리는 항상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이 마음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내 마음이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힘으로, 내 주위의 환경으로 내가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채찍질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보시면요, 앞에 가셔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사무엘상 17장 45절 봅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요, 원래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올 때에 다윗이 당당하게 가서 싸울 때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모든 무기로 다 오지만 이 골리앗이 덩치도 얼마나 큽니까? 칼도 있고 긴 창도 있고 짧은 창도 있고 모든 무기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나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타락하여지니까 하나님이 이 성령 충만하던 다윗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을 변화시키죠. 예수님만 의지하여 살던 다윗의 마음을 사람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칠 때 그 지도자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는 목적이 마음을 교만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교만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떠나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예수님만 사랑하는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창조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내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18절을 보시면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죄라는 겁니다.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실 때 먼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뿌립니다. 마귀도 동일합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자기의 씨앗들을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나 마귀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경영되든지 마귀에게 경영되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마음이 예수 사랑의 마음으로 풍성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 예수님 사랑의 마음으로 지키는 이것. 다윗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는 아무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했습니다. 근데 마귀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뺏어갔습니다.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징치하실 때 우리 마음이 교만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부유함으로 가진 것으로 내 마음이 높아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징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받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성경에 왜 이런 것들이 기울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을 예수 사랑의 마음으로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서 11장 3절에 2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미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그의 사역의 분명한 목표를 얘기합니다.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님께 중매하고자 함이라. 중매쟁인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따라 여러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마음을 지키게 하는 거. 한 남편,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사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한 것들과 부패할까 두려워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도 바로 하와의 마음을, 예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더럽혔던 겁니다. 마음이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한 그것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의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왜 이것이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까? 인간은 원래 나약해야 합니다. 나약하면요, 원래 내가 의지하는 그 한 사람으로만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요,
자기가 능력이 생기고 뭔가 생기면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게 만물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내가 약해서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의지할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가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살고 행복한 그 마음을 떼어내어서 스스로 내가 선악을 구분해서 내 스스로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해서 걸어가는 그 길을 걷도록 인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근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예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두려움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의 증거인 것입니다. 마음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쪽집게 같이 찍어서 우리 마음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들로 채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킬리카바 산다라비카리아 로도로비 리빌라바 실리칸디리비 리발라바 칼라비레리. 4절에 보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라고 말합니다. 다른 예수를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은사로 말미암아 은사 자랑하고 누가 많이 복 받았는가 이런 걸 자랑하는 그런 예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이 예수님으로 기뻐하느냐 즐거워하느냐, 너희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느냐 향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는요, 많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는데 속지 마라고 말합니다. 네 마음이 예수님으로 기뻐하느냐 즐거워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기뻐하느냐. 어떤 분은요, 은사 자랑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은사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만 향하는 것을 자랑합시다.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여기서 남이니라.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고린도전서 14장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내 영이 굉장히 유익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내가 인식을 못해요. 그러나 내 영혼이 방언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결국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두 개를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 다 하죠. 영혼으로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인식을 잘 못해요. 그런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하게 되면, 마음은 내가 인식하는 부분이고 내 영은 인식을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내 영혼이 온전해지면 내 마음까지도 완전히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 어찌하면. 이거는 뭐냐면요, 이 방언은 대인 방언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대한 방언이 아니라 목사인 내가 여러분 앞에서 하는 방언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혼자 내가 하는 방언이 있고 이 방언 중에는
대인들을 향하여 내가 방언을 할 때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할 때 이거를 통변으로 어떤 영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알아듣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방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혼자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방언이 있고 사람들 앞에서 하는 방언이 있는 것입니다. 롬브로스크루비 데카레 엔돌로스크루비 데카레라. 통변하면 여러분의 영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지어다. 축복입니다. 이게요. 축복인데 뭔 말이고 저거. 근데 여러분 축복을 해 여러분의 영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방언을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통변으로 말해줄 때 여러분의 영혼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으로 충만해지는구나. 이것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도 봅시다.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이 방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방언이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방언이요. 내 영혼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축복합니다. 내가 틈만 나면 예배 시간에 막 방언하잖아요. 이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설교 시간에 막 방언만 하면 여러분 충만해집니다. 뭔지 모르게요. 와 오잖아요. 내 영혼이 막 새로워지는 것이라.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또 오해를 없게 하기 위해서 19절도 해드릴게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떤 분은요, 방언 공격하기 위해서 이 말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뜻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을 했을 때 방언을 통변해서 얘기해 줘야 된다는데 얘기하면 무슨 말이고 이러면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걸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에게. 방언은 목사가 위에서 하는 방언은 축복하는 것이구나. 내 영혼이 예수님 사랑하라고 축복하는 것이구나. 그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통변하지 않고 혼자 방언으로만 해나가면 내가 설교에서 깨달은 마음으로 주께 받은 깨달은 마음으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 그 뜻이죠. 이게. 그러나 두 개 다 하면 훨씬 좋잖아요. 설교를 주께 받은 말씀과 통변으로 축복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 주셔서 우리 마음이 예수로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을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19절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여러분, 이 찬송,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이 행위가 이 방법에 관한 겁니다. 이게 바로 내 영혼이 내 마음으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축복받는 이 수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그냥 예수님 사랑해 하는 것보다도요, 노래로 찬송을 하면 다른 거예요. 이게 기뻐지잖아요. 즐거워지잖아요.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 마음으로 이 방언으로 찬양하는 이거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지키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영혼의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로바칼레레 실리로 발레비리로 너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길이 컬러러비러비 이로빌레 이리 컬러 리발라바 리발라바레
스킬리콘 소바 칼라비라. 여러분의 영에 예수를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영이 임할지어다. 우리 찬송가 41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가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게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뻐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바꿔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뻐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더 반으로 부르시겠습니다. 라바키리콤바 엘라비리코바 에바라바 갈라리라. 임비칼레비리 이리 건달라라. 아바라바키리 오리 예스리비리라. 아라바레 리카레베리리 에라바라. 발라리리코레 에라칼라라. 엔데리라 카비 에바라바. 예수님께서 항상 내 마음에 계셔 항상 기쁩니다. 이 영의 찬송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 영원히 있게 되며 이 영이 옛사랑 영이 창조될지어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기뻐하나이다. 주 예수여, 우리 마음을 옛사랑의 영으로 창조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창조된 영이 더욱 충만해지게 되게 하시고 마귀의 모든 욕을 이기게 하시고 옛사랑의 이 마음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지켜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제 이번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예수님의 사랑의 찬송이 우리 마음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어가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창조되며 끝까지 지켜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길이 커봐라 이비 커러비 리빌러버
아발라바 카란다바 알라라 이르빌라바 아발라바 카레리 엘라라바 카라비로라 에라란다 이르빌레카 아발라바 카란다바리 에반달라 카라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바리 엘라라비 키레레 론도 거로비레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창조해 주시옵소서. 창조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리비카라비레 라바레 리바칼라리비 람바란두바스카라비라 아반다라바데카레라 루발라바라바레바레 린다발라비리라 예바칼라빈도로비스케르비라 안다라비쿠리아 카반다라비라 에렌두바스카라비라 카레라 안달람브로스쿠르비라 에론두바스카라비카리알람발라리라 에론두바스카라비르 카레라 암브롬브로스쿠르비카리아 아란도바살라라 리빌라바카라 라반달라비리로 리반달라라비라 기르빌레라